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은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그런 새해를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영국에서 변이된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소망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것이 언제나 끝날려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찬 새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또 세상을 본다면 나아질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악해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찬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줄어들지 않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를 바라고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 어려운 때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희망찬 새해를 맞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모든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때는 언제냐?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은혜가 가장 컸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곧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또 중세시대 때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올바른 또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어둠의 땅에 정말 우리 조선시대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은 안 좋을지라도 앞으로도 저는 뭐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거기에 위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해 첫 주일 들으실 말씀은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찬송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어둠을 다 물리쳐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그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세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라는 것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 동정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곤궁에 처했을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연민을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자비라는 것은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를 한 번만 베푸시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경우에만 자비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그런 속성, 사랑의 소원은 자비란 말입니다. 그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또 말하고 있어요. 위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덜어주고 위안을 해주고 또 격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를 해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힘과 능력과 확신이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고통을 덜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이 위로에 관한 말이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어둡고 힘든 시기지만 그거에 반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정말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오히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마땅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여기 위로하다, 이 위로는 헬라어 원어 보면 파라클레세오스,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어요. 즉 위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본인도,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로만 이 땅에 계셨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 즉 보혜사로, 위로자로 오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어느 누구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아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죠. 이 시대는 더 있고요. 그러나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예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위로자로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들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때에 따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자비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그분의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뛰어넘고 압도하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마 세상 천지에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처럼 큰 사랑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그 자비는 그때 한 번만 베푸신 게 아니라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자비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앞으로도 베푸실 것이고, 그 자비는 영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자비의 아버지, 그분의 속성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마땅하다 이겁니다. 아멘이시죠?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정말 끊임이 없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은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 복의 근원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진짜 소망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망들은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찬영이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찬영이라고 졌어요. 그리고 우리 채영이도 채색 채자 영화로울 영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찬송도 우리는 다른 것에게 주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이돌, 요즘 청소년 청년들 얼마나 아이돌을 이렇게 따라갑니까? 아이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이돌의 원래 뜻은 우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아이돌에 붙잡혀서 아이돌이 우상이 됐어요. 정말로. 이것을 단순히 그냥 문화적인 어떤 현상으로 봐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다 그런 세상 문화, 그런 연애, 아이돌, 이것을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곳에 찬송을 빼앗기길 원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찬송을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 하나님만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는 우리의 위로자시오. 그는 우리의 사랑이시오. 그는 우리의 능력이시오. 그는 우리의 소망이시오.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만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정말 일반적인 은혜를 살펴볼 때 찬양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
만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 가지 이유. 우리가 그 찬양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 찬양이 다른 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듣겠습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let me be saved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2,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Well, we'v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u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In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Oh Jesus,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Oh, it's gonna be forever.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끝까지 볼라 했더니 끊겼네요. 괜찮아요. 자,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맷 제임스 레드먼입니다. 영국 와포드 출신인데요. 순탄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분이. 7살 때 아버지가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10살 때 어머니가 재혼했습니다. 의붓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학대를 받고 아주 심한 모멸감을 당하면서 이 사람이 자랐어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은 기독교 예배 인도자로, 또 가수로, 작곡가로, 또 작가로 그렇게 이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 와포드 소울 서바이버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되었어요. 이 곡을 만든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그 어려웠던 환경과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넘어서고 덮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변함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는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보면 송축하라 송축하라 7번을 반복하며 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현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삶을 둘러보면은 찬양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죠. 오히려 더 확산되는 기세로 있죠. 또 그로 인한 가정 문제가 있죠. 자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불확실한 그런 미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수많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어졌고 앞으로도 더 크게 그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 두 번째입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본문에 환난이라고 나와요. 환난이라는 것은 압박, 상처받은 고뇌, 짐진, 핍박, 환난, 고통, 아주 극심한 중압감, 아주 눌리고 짓밟히는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얼마나 힘든 상태를 말하겠어요. 마치 짐이 무거운 나머지 그 짐 밑에 깔려버린 그 짐승과도 같은 그런 처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슴을 짓누르는 아주 그런 중압감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탈진해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 이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대환난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작이 이제 조금 시작되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난들을 심하진 않지만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환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요즘 교회가 5명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 막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런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이 많아지면
고발하고,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서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이 모든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 충북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예배 드렸다고 직위 해제, 잘려버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 직장에서 내쫓아 버립니까? 지금 이런 시대예요. 예배 드렸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지금은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바라봐도, 또 믿는 사람들을 바라봐도 고운 시선으로 보질 않아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더 핍박할 것이고, 더 경멸의 대상으로 볼 것이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인터넷 댓글 보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시대는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환난 때문에 눌리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눌리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바울이 우리와 모든 환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 자신과 동시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나아가서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위로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시련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혼자서 그것을 안고 끙끙 앓지 말라 이거예요. 왜? 모든 환난에 위로가 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마땅히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를 받은 자는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서 위로받는 그들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셔요. 다른 사람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또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수치와 조롱과 모든 굴욕까지 다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환난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분은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왕궁에 나셨습니까? 외양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셨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헤롯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이리저리 피신 다녔던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곳이 도시도 아니었고 시골 비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가난한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형제들 부양해야 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으셨죠.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었고 또 유대 종교자들에게 얼마나 비방을 받고 반대를 당했습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를 들으셨고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반대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죠. 버림당하셨죠. 그리고 법정에 서서 정말 반역죄로 재판을 받고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죽는 십자가의 그 형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냐?
그 어떤 고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그 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에 처한 자라도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체휼하신 거예요. 겪으신 거예요. 이 언더스탠드가 아래에 서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의 하늘에 계시다가 이 아래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셨잖아요.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삶의 고통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너희들도 내가 준 위로를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그렇게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떤 극심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환난을 잠시 넘기기 위한 그런 약간의 힘과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고난도 환난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분이 힘과 위로가 우리에게 되어 주신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위로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온다 위로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께서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딸이 6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떤 믿는 분이 우리 장모님을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서 또 기도하셨고 또 자녀들을 다 믿음의 자녀들로 기도하시면서 세워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 고난을 다 덮고도 남는 큰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환난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그 환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안 될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을 놓질 않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견뎌내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잘 될 때만 형통할 때만 할렐루야 아멘 하다 좀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은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받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면, 고난을 겪는다면 그 환난 고난 겪을 당시에는 괴로운 거예요. 이해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환난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해 안 돼요. 그러나 그 당시는 몰라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 위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또 어려움과 말 못할 그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혼자 짐을 지시고 거기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다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 부유하십니다.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되세요. 그런 걸 초월할 수 있는 부유함이 되시고 또 물질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로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부어져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 첫 번째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위로하사 우리로 위로하는 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읽어요.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애사랑 성령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갖고 배가 막 지금 가라앉는 거예요. 마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가라앉는 그런 배처럼 바울에게 가해지는 그런 무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어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은 9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바울의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 내려졌다 이겁니다.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몇 번이나 이런 혹독한 환난을 겪도록 그걸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왜 사랑하는 종에게, 그토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바울에게 이런 환난을 허용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환난을 주님은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환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런 환난, 극한 환난 가운데 가보니까 이제는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나에게는 내 스스로 구하는 어떤 힘도 하나도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정말 나한테 많은 것들이 있고 주변에 가진 것들이 많이 있고 풍족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필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어려워지고 환난이 있고 가진 것들을 잃게 되고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물질로도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있는 부자도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돈으로도 못 고쳐요. 그러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돈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 자녀를 살려낼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로소 그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경 좋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스펙 좋았잖아요. 정말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있었고 존경받았던 사람이고 모든 사람의 그런 동경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환난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위로를 받으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이렇게 환난 중에 위로를 받았어. 나는 너희를 위로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의 주관 대신 그분만을 우리가 비로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난의 끝,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 넘어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맘 되시라.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별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아멘. 예수님이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과 생명과 의지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의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며 살고 그렇게 살다가 찬송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저희 친구 누나가 돌아가시는데요, 믿었던 분입니다. 다 목사님과 가족과 성도들 앞에서 찬송하면서 손을 흔들고 임종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 그리스도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진짜 힘이었기 때문에, 진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저와 교제했던 권영보 선교사님이 또 세상을 떠날 때도 암의 고통 가운데도 내가 분명히 주님을 기억하고 또렷한 정신으로 의지하겠다고 몰핀도 맞지 않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의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이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생명이고 의지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16장 20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냐 이거예요. 기쁠 때, 슬플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잘 되거나 안 될 때에도,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도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엘사랑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의지가 되십니다. 2021년 새해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루어지고 다 그 말씀이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